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씀 듣지 아니하고 대적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오죽하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친척 고륙 형제들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했던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셔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애초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주신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착각한 거죠.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탁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 땅에 비 오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 산상에서 영적 대결이 있는데 당연히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고 바로에서 준비한 제단에는 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차이가 나타났죠. 하지만 그때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다 죽이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도 이와 같이 죽여버릴 것이다 하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멀쩡하면 내가 신들에게 벌받을 것이다. 온갖 못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말을 엘리야가 들을 때 갑자기 영적 침체와 위축이 되어서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 배신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전부 다 무릎 꿇고 아합의 정치력을 따라서 다 지금 우상 숭배로 넘어가서 나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이잖아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명이나 숨겨놓으셨다고요? 7,000명. 물론 적다고 하면 적은 숫자일지도 모르지만 7,000명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7,000명 숨겨놓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어느 시대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운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다 미련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혼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지요.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수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고 등은 굽어지고 그런 가운데 분별력은 떨어지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뿐이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제 구원의 시대가 이방인들에게 열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실족하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기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방인 속에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쫓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유대인이 볼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의 전유물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시기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경쟁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시기할 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나요? 네, 받았지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서 이방인들에게로 갔는데 이 이방인 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뺏기면 어떡하겠어요? 네, 다른 나라에 뺏기고 우리도 시기하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설교의 메시지 중에 핵심적인 거, 은혜 받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지키는 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 잘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뺏기지 말고 내 축복, 내 신앙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전부 다
허황방탕하게 살아서 허비해 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나요? 정죄하나요?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바라보는 심령도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참 감람나무에 붙임받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참 감람나무 같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거기에 누구를 갖다 접붙이셨다고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갖다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마치 진짜 참 감람나무인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나무를 보전하는 것처럼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신앙의 뿌리가 되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전도하기가 더 힘든 게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희성 목사님이 이제 조이선 목사님이 이름이 원래 조형구 목사님인데 이름 바꿨어요. 조이선으로 이스라엘 선교 이래가지고 조이선. 그래서 조이선이에요. 그 조이선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문화를 통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 그 문화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만든 문화원으로 정부에서 공식 인정받은 거의 유일한 사례예요. 개인이 문화원을 만들었고 그 문화원이 사실은 이건 비밀입니다만은 선교센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딸리는 것이 그 사람들은 쓰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더 똑똑한 척하고 접근하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히브리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국어로 다 구약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속담처럼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 히브리어를 잘 아리요예요. 히브리어 잘하는 게 신학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구약 성경 가지고 토론해서 그야말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결국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를 열고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하이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단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한국 문화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적적적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때가 되면 다 돌아오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돌감람나무인 주제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었은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합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살려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고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마다 잘려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잘려져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혼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또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다른 이들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설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을진데 우리가 누구를 향해 정죄하며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배워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지킴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감람나무는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랴. 사람 원하시면 얼마든지 갖다 붙이게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돌감람나무인 형편에서 원감람나무에 지금 접붙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12장에도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돌감람나무예요? 창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니까요. 마귀가 아주 우리를 충동질시켜요.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마귀 도구가 된다니까요. 오늘도 새가족 공부하면서 늘 항상 새가족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의 신앙 경로를 이야기하게 되면 두 번의 큰 장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장애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의 장애예요. 가정마다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거기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면 그 가정은 이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라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도전이고요. 또 이제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 들면은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의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의 시대를 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죄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 말미암은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신앙의 조상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 속에서 부르셨고 우리가 거기에 다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어제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는데 오늘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시집와 보니까는 종손이어가지고 뭐 제사가 1년에 뭐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회에 나갈 형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맨날 제사 준비만 하고 있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 들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는 해서 시간 지내다가 이제 시간 지나서 하니까는 이번에는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교회 몇 번 나왔는데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신앙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안 됐다고 내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얻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을 때에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증거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게 아니하시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믿다가 안 믿게 되었을까?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을까? 궁금한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다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인천에 이혼 목사님 찬양하면 이런 찬양을 하셨어요.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졸졸졸. 그래서 목사님 부흥에 인도하시면서 도대체 저런 찬양을 하는데 채신도 떨어지지 깊고 높은 샘물은 졸졸졸은 뭐야. 늘 그렇게 찬양을 해서 따라하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깊고도 넓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졸졸졸 하는데 그 졸졸졸이 그냥 졸졸졸이 아닌 거죠.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깨닫고 나면 진리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깊고 넓은 진리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내 인생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 내 직업의 주인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뿐이 없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믿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것도 믿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목숨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시간 내 거 아니에요. 내 물질 내 거 아니에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서 범사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감격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아주고 감싸주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 실천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세워나가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